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어렵고 특별히 죄악이 관영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새끼를 품듯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거운 죄짐이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마음의 상처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물결이 가득 차고 사랑의 물결이 가득 차고 은혜의 물결이 가득 차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전하지 못한 우리들, 부족한 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악된 얼거진 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 동안 눈물로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베풀어주세요.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 교동문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오늘 모두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참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을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모두 의지하고 순종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석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먼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음을 기억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 감염병에 세계가 협력하고 대처했던 그들이 지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의 북녘 땅에도 자유를 잃은 동포들이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선포되고 남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동제일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강동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큰 은혜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사역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많은 기관과 구역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쉬운 찬양대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옵니다. 이 은혜의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사 다음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받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명, 또 손과 발, 음성, 재물, 시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거저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여러 가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셉의 형통한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을 축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워줄 จึ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회복의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구역은 우리 7개 구역과 청년 구역 이렇게 8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또 자녀들까지 오늘 구역 예배, 찬양 예배 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요것을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여기를 받으셔서 오늘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찬양 예배 전까지 좀 한번 자기의 그 신앙을 한번 이렇게 여기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께서는 모두 다 인도해 주셔서 함께 다 참여해서 은혜 받.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그 파란 글씨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2남전도회 제2여전도 연합원회가 오늘 한 15분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토요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인데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출발 기도회 있고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식사 교제도 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잘 전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님 사랑으로 교회 영혼 사랑으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11월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잘 드시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이렇게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면서 들어야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한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보는 것은 저를 잘 보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것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따 제가 구역연합 때지만 여기 와서도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용장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첫째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씨앗인데 이것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가지고 온 거 있지만은 이게 지금 말씀이라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은요, 애굽에서는 5,000년 전 씨앗을 땅에 뿌리니까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 그 자체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은 움직이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베드로 되게 하고 요한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생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들었어요. 겨자씨 조그맣습니다. 정말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예요. 겨자씨를 하나 들고서 겨자씨를 보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땅 속에 묻히면은 이 겨자씨의 생명과 흙 속의 생명이 합쳐져 가지고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뚫고 나오는데 이 흙을 뚫고 나옵니다. 흙을 뚫고 나오면은 그 속에서 햇빛이 그 안에 그 씨앗에 햇빛이 비춰주고 공기가 들어가고 비가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서 이 나무가 4m 정도의 큰 나무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씨 하나가 뿌려졌지만은 이것이 생명이 있어가지고 나중엔 공중의 새들도 그 나무에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마태, 우리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겨자씨 같이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 같이 베드로처럼 귀한 사람이 되고 크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누룩을 보라는 거예요. 누룩을 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에도 생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은 남자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가루예요. 근데 이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용하게 눈에 안 보이게끔 조용하게 거기서 계속해서 반려해가지고 그 큰 가루를 서마를 부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 우리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닐지 몰라요. 그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함께 하시면은 누룩 같은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은 작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작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막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왕이다, 메시아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왕이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 예수님. 그래가지고 이 베세다라고 이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가 이게 길갈이라고 하는데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으로 있고 디비아라든지 막달라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베세다든지 거라사라든지 이렇게 동네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베세다는 가장 북쪽에 있는 들입니다. 이 잠실 운동장 정도 되는 큰 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 멀리서 수많은 제자들 비롯해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기들과 심지어는 병자들까지 그 멀리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남자만 5천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남자만 5천 명이면 부인과 자녀들과 이런 거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근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시간 가는 동안 목마르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때 너무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양창직 목사,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 아시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은 자기들도 모르고 그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이 온 지 사흘이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저 영적인 목마름도 아시지만 육적인 목마름도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답이 없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누룩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라는 제자와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그냥 뭐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안드레라는 제자 앞에,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이런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이 안드레가 귀한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베드로고 안드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용히 하다가 AD 60년에 러시아 쪽에 가서 순교를 했어요.
참 누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드레가 어떡할까 그런데 한 소년이 이렇게 가방에 10살 된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봐서 이 소년은 자기 옆에 있는지도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소년한테 가서 길동 소년, 네, 지금 엄마가 혹시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엄마가 준 거야. 그거 혹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큰 역사 이루실 텐데 드릴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 소년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참 이 소년이 얼마나 귀한 소년이냐면 나중에 훌륭한 교부가 됐어요. 이 소년이 자기 것들 팔았어요. 물론 그 가져온 보리떡 5개 형편없는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동물 사료로 주거나 극심한 범죄를 한 사람이 그 대속물로 바치는 게 보리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했지만 요만한 고기들이. 그렇지만은 이 소년은 그게 전부 다예요. 이 소년에게 전부 다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사흘 동안 하나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씨앗이 되고 누룩되고자 하는 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서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이 소년처럼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삶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있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에 누룩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헌신하는 우리 누룩 같은 성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룩 같은 이 소년의 헌신 같은 누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지만은 겨자씨나 누룩은 작지만은 희생이에요. 누룩은 들어가서 희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작지만 희생함으로 큰 일을 이루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사도는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오직 사도 바울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 곁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가 있고요, 실라가 있고, 루디아가 있고, 베베 집사가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누룩입니다. 이 누가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 두 사람을 들으라면 느헤미야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현장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가 사도가 바로 누가 사도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어마어마한 책을 누가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했고 또 누가가 아니었으면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의 선교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도 않을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남겼어요. 세 번째로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역사가 있고 책을 남겼고 또 의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두드려 맞고 매일 굶주리고 매일 난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나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병을 지니고 있어요. 간질, 안질,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니까. 저는 이렇게 간질병자를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통제가 안 돼. 계단에서 굴렀고 목욕탕에서 쓰러지고 자동차 앞에 쓰러지고.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의사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건져냈어요. 그러고 끝까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AD 68년경에는 66년경에는 오스틴에 있는 로마 옆에 오스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맘메트린 감옥에 갇혀.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일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 되고 기록자가 되고 의사인 누가는 끝까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 비록 누가는 비록 이름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가 희생하고서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일평생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교회의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룩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룩은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온 세상에 작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자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그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속에서 교자실을 누룩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자실을 들고서 거기서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소리.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전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고 그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마가의 방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아니, 다 제자들, 여자들, 어렵고 어떤 사람들, 그대로 누룩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받으니까 막 이 누룩이 막 번져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되니까 또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흩어서 복음을 전한 누룩 같은 사람을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영장 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드셔요. 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누르게 되니까 고린도의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고 빌립보의 교회 세워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르게 돼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 붙들고 또 예배 붙들고 끝까지 나가니까 그 로마 제국이 다 복음화되고 국교가 됐어요. 이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면서 로마에서 저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그쪽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덴마크의 노르웨이 바이킹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 해적들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인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여자들 보니까 다 엉망이야. 다 음란하고 다 병들고 다 성실하지 못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우리가 바이킹인데 우리가 세계 강국인데 이 자녀들 똑바른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집에서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가정의 처녀들을 부인으로 데려갔어요.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데려갔어요. 그때 이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잘 받은 이 처녀들이 울면서 거기 갔어요. 울면서 그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사람이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살아날 수 있다. 그 문둥병을 고치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은 남편 없습니다. 매일 적진에 나가고 소탕하러 나가고 싸우러 나가고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는 내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씨앗처럼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이킹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영국을 가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르만 왕조라는 것은 북쪽에서 오는 왕조라는 거예요. 그래 노르만 왕조를 세워가지고 영국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누룩이 들어가니까 영국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누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복음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와 아펜서로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요만한 사람입니다. 누룩 같은 이 언더우드 아펜서로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1800년대 중반인데 1885년에 나라 아닙니다. 일본, 중국 이런 나라는 막 세계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그때의 가난, 인습, 무당, 우상, 싸움, 도박, 술, 패싸움 아무것도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곳에 언더우드와 아펜서로 선교사를 통해서 겨자씨 말씀의 씨앗이 들어.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니까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주시경 같은 사람이 나오고 유관순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요만한 곳에서 거기서 누룩이 된 성도들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바 같은 누룩이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북방 나라가 복음화되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올 때에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준 요만한 씨앗은 지금 자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경제, 문화, 스포츠, 무슨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 우리 가정에도 내가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누룩이 되어야 돼.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은 작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없어져요. 희생. 그리고 그럼으로써 가루를 전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생명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생명이 있어가지고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십명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누룩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고 축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룩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